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늘 깨워서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 이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0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너무나도 넓고 넓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앗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1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조금은 긴 말씀이고 또한 8장 전체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본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은 바로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바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또한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비록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고린도 도시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이방신의 사원에서 거행하였으며 그런 행사 때마다 제물을 이방신에게 바치게 되고 바쳐진 그 제물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진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또 일반 개인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면은 그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어야 하고요. 또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화 중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고린도 도시 내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한 무리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가지의 무리들로 나뉘어 서로 자기들이 옳다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화에 있었고, 또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최선의 해결책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를 과연 지식과 사랑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풀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식적인 관점이 옳은 것인지, 사랑으로 풀어보는 관점이 옳은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식보다 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첫 단추를 이렇게 꿰기 시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분명히 한 사람은 맞고 누군가는 틀린 결과가 아마 도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사람의 밖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올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모르느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두 의견 다 틀린 의견이 결코 아닙니다. 두 의견 다 맞는 옳은 의견입니다. 어느 하나 틀린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치가 없습니다. 꼭 사람들은 한 사람이 맞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고, 또한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우고 성경 박사인 아볼로에게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지식으로만 무엇이든지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지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의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을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을 때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지만 그들의 아무런 생각 없는 그 행위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은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세상 속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보다 낮고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지식으로 풀지 말고 사랑으로, 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과 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패배자가 생기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승리하는 모두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즉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위기를 찾아오게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등마룻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헬스클럽과 재활센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비슷한 이 센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피로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어 건강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헬스클럽에 가면 저마다 다른 사람과 자신들의 몸을 비교해 가며 자기의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센터는 이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나무봉을 잡고 겨우 한 걸음을 뗐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어서 더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헬스클럽의 모습이 아니라 재활센터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니까요, 문제와 또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위에 사랑으로 덮어 그 사랑으로 품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식도 넘치지만 날마다 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보다 사랑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식만을 믿고 이 지식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더불어서 이 지식 위에 사랑을 덮음으로 인해서 지식과 더욱더 높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덕을 베풀어 주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